성경이 여러분 개가 토하였던 것에 되돌아가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수렁에. 은혜를 모르고 그것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참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목회를 하면 안 돼요. 너무 죄송한데 목회자는요, 부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선교사님들 저희가 지원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원할 때 가정이 건강하지 않아서 가정 건강하기 위해서 거의 저희는 그렇게 지원했어요. 사역에 쓰지 마셔라. 가정을 위해서 쓰시라. 우리 교회의 모든 방침은 다 교회가 아니었어요. 가정이었어요. 건강하지 않는 선교사님 가정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어떻게 선교를 해요? 제가 이 얘기까지만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다 성도들의 어떤 자세들이 문제가 뭐냐면 설교 시간에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설교를 깐다라고 생각해요. 거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 저는 남아있는 분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분들은 정말 제가 누구에게도 왜 저를 떠나서 성도들에게 굉장히 잘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리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들려오니까 속상하더라고요. 다시 되돌아가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혼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줄 아셔야죠. 오늘 이재명 씨가 얘기한 거 한번 보십시오. 한번 틀어봐 주세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이재명 씨를 지지한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이재명 씨가 되면 핍박이 좀 일찍 오는 것 뿐이라고요. 어쩔 수 올 수밖에 없어요. 통일교 신천지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틀어줘야죠. 그 통일교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어떤 극우 목사들의 정치적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헌법의 종교 자유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률은 하위법이라고요. 그런데도 버젓이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이제는 개인의 어떠한 그냥 잘지구려는 어려움 때문에 괴로운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어제 지금 가끔 이렇게 새벽에 조금 몇 시간이라도 깊이 자면 새벽에 이렇게 깨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나마 잘 잤다는 얘기야, 몇 시간이라도. 그럼 이제 잠이 안 와서 사지 않으면 기도했다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또 설교했다가 여러분 대상을 설교했다가 기도했다 그래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서 이제는 주일날 이렇게 오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역대하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겸비한 상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또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겸손하게 그렇게 주일날 오전에 그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오후에 그다음에 우리 영혼육에 대한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제 이 뉴스를 기자회견했다고 했죠. 예. 본 거죠. 근데 이제는 점점 때가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자꾸 상기해야 되는 건데, 유엔 어젠다 2030 우리 디지털 아이디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2030년까지 이들은 디지털 아이들을 전 세계 인구의 대부분을 디지털 아이디를 배급하는 게, 갖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남는 건 딱 세 가지예요. 팬데믹, 전쟁, 경제 위기. 뭘 터뜨려서 할진 모르겠지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터뜨릴지, 두 개를 터뜨릴지, 세 개를 다 터뜨릴지. 얘네들의 어젠다는 2030이잖아요. 이 언저리는 분명히 디지털 아이들을 얘네들을 만듭니다. 이건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다가 CBDC 경제적인 어떤 상황들이 뒷받침되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고,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도요.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경제 위기가 나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기본소득으로 가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뉴럴링크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굉장히 이제는 공장에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해요. 뉴럴링크가 뭔지 알죠? BCI 기술이요. 뇌에다가 칩을 박는 기술이에요. 인조인간 만드는 거예요. 인조인간. 올해부터 공장에서 만든다는 얘기는 양산화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스카이넷인가? 저기 스페이스 X 그래 갖고 스타링크 올랐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진출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 그런 구조물 몇만 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저기에다가 공중에다가 우주가 아니라 지상 한 2,000m인가 몇천 미터에 깐다고요. 그럼 뭐 다 잡히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옵티머스 로봇 만들고 있잖아요. 그 로봇을 만들게 되면 기본소득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일론 머스크는 경제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정치적으로 하고 있고요. 트럼프와 사이 큐스너는요. 종교적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 삼각편대가. 지금 거의 뭐 일극체제처럼 보이잖아요. 밑에서 뭐 중국하고 러시아는 그나마 남겠지. 남는다 하더라도 일극체제죠. 여러분 뭐 영국의 어떤 그 GDP가요. 캘리포니아 정도밖에 안 돼요. 유럽 전체 봐야 미국의 GDP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럽을 이제 손보는 거고 그린란드 당연히 돈으로 사죠. 정치적인 이유라도. 지금 보세요, 이란. 근데 사실 다 무너졌어요. 죄송한데 합의하고 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막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미래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보스 포럼 합의 끝난 거 발표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코노미지에서 계속적으로 하잖아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그들의 어젠다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요? 그렇게 보여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이슈화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과정에 있는 것뿐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재명 씨가 이런 얘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이제 준비해라. 그런데 이 핍박의 시기에 두 증인처럼 능력을 행할 거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구해줄 것 아니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재명 씨가 트럼프 편에 붙어버리면 통일한 거 아니에요. 트럼프도 자기 국익을 위한 건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간인데. 이재명이가 자기 살려고.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직접 대고 정청래에게 친명이냐 아니냐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씨하고 이재명 씨 나이라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피 터지게. 국내 정치도. 그 어디에 들지 모른다니까요. 그 얘기는 일단은 지금 현재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걔가 토해했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안 돼요. 어떻게든지 부딪힌다 하더라도 또 성격이 안 맞아 부딪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서 빨리 혼의 본성을 죽이고 진짜 용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저 사람의 어떤 스타일들을 내가 배워야 돼요 사실은. 그걸 욕하는 게지 마시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쁘면 인사 안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나는 인사했는데 왜 안 봤냐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거 교과서에 있습니다. 교회 교과서에 5장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오해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스타일을 좀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폭이 넓어지는 거라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안을 수 있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 이게 부딪히는 상황에서 알지, 부딪히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휼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 아시는 분이라 우리를 아니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주님은. 당신이 신이고 우리 육신이니까.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다 알아요?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체들이 연합되는 가정 속에서 알아가서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말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정말.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살다가 처음에는 용납하고 처음에 스타일을 알다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자기 주장만 해버리면 고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그러자. 같이 한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명확하게 지금 아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팬데믹이 저도 2027년, 2028년이 가장 유력하다고, 2027년 후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죠, 뭐. CBDC도 그쯤에 이제는 활성화가 될 건데, 뭐. 전쟁이, 저는 그래요. 성경대로 곳곳에 전쟁도 일어나고요. 지진도 일어나고요. 그러므로 경제도 무너지고요. 이거는 3차 대전에도 온 전 지구가 그냥 한꺼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쪽엔 3차 대전급의 전쟁이 일어나고 여긴 지진이 일어나고 팬데믹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곳곳에 그냥 터져 나갈 겁니다. 그래야만 얘네들이 어전대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긍휼이 여기사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2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여러분, 전산년반의 두 중위는 소위 얘기한, 지금 따지면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30년간 준비하다가 3년 6개월 사역하시다 가셨어요. 동일하게 우리도 점삼년 반에 하나님이 참 그렇게 사역하다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주를 맞이해야 된다고. 제가 점산년반이 시작됐다라고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여러분, 준비는 해야 됩니다. 급작스럽게 주님이 몰고 가는 시대. 만약에 6,000년 역사라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에 한 세대가 70에서 80 강건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세가 아브라함 때에는 또 100년이라고 났기 때문에 최대 1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한 얘기를 따지면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도잖아요. 그럼 한 세대에 얘기하면 2048년까지란 말이에요. 근데 2048년까지고 만약에 80이라고 따지면 2028년도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2048년까지 갈 수 없다는 주의입니다. 그럼 얘네들 어젠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이 나오고, 그럼 특이점은 곧 왔어요. 특이점이 뭔지 아시죠? AI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순간, 얘네들이 지네들이 스스로 학습해서 인간의 어떤 사고를 뛰어넘는 순간이 특이점,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얘네들 따라갈 수 없는 시점. 일론 머스크는요, 3년 정도 잡아요, 3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만큼 긴박하게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시대인데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경제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다 지고 가고 있고요. 여러분, 스페이스 X가 상장 한번 해보시죠. 돈이 얼마짜린가. 그거 갖고 있죠. 뉴럴링크 있죠. 스타링크 있죠. 테슬라 있죠. 옵티머스, 그죠? 그거 상장하죠. 얘는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다른 화성액이지만 이게 잽이 안 돼요, 시총이. 그거 따지면 전 세계의 부는 다 누가 갖고 있게 돼요?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게 돼요. 그 또한 하수인이겠죠. 그 또한.
일론 머스크의 과거에 대해서 폭로사신 영상이 있는데 그게 믿거나 말거나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무슨 돈이 있어서 했습니까? 어디서 그냥 나왔어요? 다 얘네들이 키웠지. 말씀드리잖아요. 배우들도 키우고 가수들도 키우고 정치인들도 키우고 다 키운다. 그리고 끼리끼리 해먹을 수 있도록 키운다. 우리가 이제 에스더 얘기에서 유다인 얘기 나오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유다인은 나와도 유대인은 나오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계시록에 나온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쪽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짜 주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겠죠. 지금 이스라엘 속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속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3만 명 뭐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 유대인은 카자리안 유대인이잖아요. 유대 나라는 다 망했잖아요. AD 2세기에 다 흩어졌고요, 디아스포라로. 카자리아 유대인이 유대인화된 거예요.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알리야 운동한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몰고 가게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알리야가 아니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가는 우리가 모르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짜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무리들이 다 이스라엘로 되돌아가는 그럴 때가 있는 거라고요. 지금 알리야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저런 얘기를 보면 진짜 멀지 않 남았다. 인간이 인조인간이 되는 그 순간, 휴머노이드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진 거예요. 지금 요즘에 여러분 체세포로 지금 임신하는 거 아시죠? 아세요? 체세포로 임신을 해요. 체세포로. 기술이요. 지금 이제는 옛날에 인공자궁에 대한 얘기가 에이 아니겠지. 아니 이제 인공자궁 얘기가 사실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인공자궁에 대한 얘기가. 그리고 소위 얘기한 뉴럴링크에서 칩을 박아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 의해서 정보를 받는 조종당한. 이제는요. 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게 가장 제일 무서운 거야. 정보를 걸러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어요, 인간들은. 그냥 그들이 주는 건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더 무섭죠? 어찌할꼬. 그래서 분명하게 팬데믹이든 경제 위기든 정치 위기든 해서 12대시를 분명히 먼저 만들어 놓겠죠. 기본소득을 하도록 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로봇 생산하기 한번 시작하면요. 일자리는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상천외한 일자리들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자리.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의사 시대는 갔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갔어요, 이제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기상천외한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요? 아니, 가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 영혼이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우리 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을 갖고 있자. 지금 우리가 감사하게 먹고 살잖아요. 진짜 감사하자. 물론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야 되지만 주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도 인간이고 여러분도 인간이고 실수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주님이잖아요. 내 영혼이잖아요. 이거 정말 흔들리지 말고 명심하셔라. 걔가 토했던 곳으로 되돌아가지 마라. 깨끗이 씻겨놓고 다시 구덩이에서 음에 좋은 거 하지 마라.
돼지들이요, 여러분 깨끗이 씻어놓으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돼지들도 예뻐요, 여러분. 하얀 돼지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거 돼지 어렸을 때 키우면 굉장히 귀엽다 그래요. 얼마나 좋을까요? 개들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는데 돼지들은 뭔가 이렇게 누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배 같은 데 누르고 있으면. 예? 근데 이제 심각하게 우리는 하나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두 증인처럼 하나님 사용하옵소서. 우리 이제는 이걸 목표로 이제는 기도하셔야 돼요. 예. 행복하게 즐겁게 살되 긴박성을 갖고 예, 살아야 돼요. 이재명 씨가 얘기한 거 허투루 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으로 있는 한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요? 위의 명령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를 잡아야 종교 통합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미국 통일교 안 건들잖아요. 통일교 그거를 명분 삼아서 신천지를 명분 삼아서 우리 안에 극우라고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다 근본주의자들 아닙니까? 얘네들이 말하는 극우는 다 뭐라고요? 근본주의자예요. 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조금 눈 감으면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진실을 원해 그러고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니까. 아니 내 눈으로 봤는데 어떻게 그걸 진실이야. 우리는 그러고 못한다. 그래 너 그럴래? 네 눈으로 봤어 안 봤어? 부정선거 봤어 안 봤어? 진짜로? 영상으로 봤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 아니 봤잖아 우리 영상. 그 영상이 거짓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눈 감아 줄 수 없잖아요. 정치인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정치하는 거지 무슨 백성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제발 좀 정치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이혜원 씨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슬람 반대한다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옹호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아들 결혼한 거 속이고 안 갔다 그러고 올라가서 지금 거기에 30억인가 50억 벌었잖아요. 정치인들이요. 다 자기를 위해서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극우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교회를 누가 지금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너무 죄송한데요. 우리가요 프로파간다에 속아갖고요.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는데? 나라가 망하면 기독교인들 다 망하는데? 우리가 건국할 때요, 여러분. 다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여러분. 프로파간다에 걔네들의 어젠다에 속지 마시라고. 정치에 관여한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성경을 변기하니까 그래요. 성경을 성경대로 내부되면 우리가 정치에 참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데 성경을 변개하고 기독교인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지금.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나타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에게. 특히 사울왕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대왕들 한번 보세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너 똑바로 너 하나님 믿어라. 왜? 그 또한 너를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군데 허락한 사람이. 세상이 변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한 얘기는요. 더 드러난 기회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겠죠. 본인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환길씨가 안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 말라고. 왜? 바로 잡혀가니까. 이용든 PD가 한 거 있잖아요. 그 얘네들이 상영할까요? 12.3? 그런 세상이 왔어요. 우리는 이런 핍박과 힘든 속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빨리 준비돼야 돼요. 우리 인생 이제는 얼마 남았다고.
저는 오늘 그 새벽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한 번 저 생각났어요. 그래 놓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생각이 안 나. '나는 이거 설교해야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가지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봐봐. 오늘 새벽에 한 6 시에 깨 갖고 평상시에는 한 8 시에 깨는데 저희가 늦게 자니까 한 1 시 정도에 자거든요. 오늘 6시 정도에 깨 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예. 이해하셨죠? 이젠 죽으면 죽으리라. 이제는 이 시대예요 정확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잖아요.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갔으면 얘기하는 거예요. 실컷 고난 당하는 것처럼 이제 고난의 위기를 겪어낸 거죠. 지금 현재 고난이 올 것 같잖아요 하만을 통해서. 그러나 에스더 같은 자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이겨낸 자는 바로 어디로 가요? 천년왕국으로. 유대는 더욱더 창성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되는 자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마지막 때 우리가 대부흥 얘기하지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를 오전에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긍휼하게 달라고 바뀌어야 되니까. 그럼 이재명 씨가 언제 금방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재명 씨가 있는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문제예요? 정치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데 저는 자기들끼리 싸워 갖고요.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봐요. 게다가 트럼프가 또 요구한 게 있잖아요. "너 가자 지구 거기에 평화안에 같이 멤버야 할래 안 할래?"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딱 요구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 자기들 안에서 외통수에 걸려 있고요. 이제 국제 정치 그 세계에서도 외통수에 지금 걸렸어요. 양다리 둘 중에 하나인데 왼다리가 찢어질지 오른다리가 찢어질지 모르겠어요. 가랭이가 찢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찢어집니다. 지옥 아래먹이에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돼요, 구구는. 제가 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정치인인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국힘은 부정선거 안 한 자세요. 그들은 양쪽에서 적당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국회의원들을 뭔지 아시겠죠? 했어요, 양쪽에서. 한쪽만 욕할 거 아니라고. 제가 정치들 지금 현재 왜 국힘이 힘든지 아세요? 동일하게 다 친중이에요, 친중. 하나는 시진핑 편이고 하나는 장정민 편이고 한쪽은 태자랑 편이고 한쪽은 상하이방 편이고 동일하게 중국을 위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뭘 믿어요, 거기에. 정치인들 속지 말라고 제발. 단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하셔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정에 대한 얘기. 진짜 우리나라가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준비하라고 하는 거지. 누가 됐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이 안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안 중요하냐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이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눈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여러분 과학이 안 기다려줘요. 과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데 이놈의 과학이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가잖아.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해야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까. 근데 우리를 잘 살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있잖아. 그때면 우리가 준비해야죠. 실질적으로. 이제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는 시대가 됐어요. 왜? 지금은요. 왕 앞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 앞에 안 나가면. 오늘 끝나는 거지 뭐. 왕 앞에 나가면 기회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찾아야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성전을 위해서라도 아버지의 국류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민족의 죄가 내 죄고 또 내 죄도 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년들은 오해하지 마. 나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나한테 물어보지 마 그거는. 나한테 물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준비해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막연하게 두려움이 생기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다 살은 사람들은 뭐 인생 다 늙었는데 뭐 어디 가도 뭐 가도 비누도 안 써요. 뭐 기름이라도 나와야지.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옛날에 그런 노예 상인들이 있었을 때 나이 먹은 노예들은 아예 자유인으로 허락해 줬어요. 쓸모없다고. 아 진짜로. 사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쓸모없으니까 너는 그냥 자유인. 한숨을 왜 쉽니까?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젊었을 때 정말 기회예요. 나도 몰라요. 단 한 가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주님 오실 것 같아. 할렐루야? 왜? 시집가고 장가가야 그때 진짜 깨지는 법을 배운다. 그때 결혼해 봐야 그때 내 성격이 이렇구나라는 걸 배운다. 그러시는 기성세대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맞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손 들어 높이 들어요. 여봐 얼마나 많아. 에스더 4장 14절부터 17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까 법을 만든다 그랬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라도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겠다. 에스더는 정확하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어요. 이게 전 3년 반의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이것들이 안 죽어. 저는요, 두 증인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핍박이 있고 그렇게 괴로운 시절을 기독교인들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복음은 전해져 가고 여전히 잡아들여도 여전히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피가 전 3년 반에 그렇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분명하게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이유다. 규례를 어겨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법을 어겨라. 하나님 분명하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힘, 싸울 수 있는 재정, 싸울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죽었다고 두 증인들이. 이제는 비로소 전 세계 근본주의자들은 다 죽였다. 서로 그렇게 잔치하는 거죠. 왜? 이 인간들은요.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계시록 한번 봐봐요. 16장 4절 봐봐요. 무섭습니다.
셋째 천사 그 대접 강간물에 근원의 소돔의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이렇게 심판하신 오로다. 이게 맞다 그랬죠. 원래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 근데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뭘 강조하고 있었다고요? 지금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고 있는 성죄들 두려워하지 마. 이제도 계셔. 지금 계셔. 여러분 우리가 전사님반을 살아갈 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핍박과 같이 오고 합니다. 복음은. 그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핍박과 같이 가요. 그때 여러분 이제도 계시는 분이에요. 핍박의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을 받는 시대 동일하게 성경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핍박의 시대에 박해 시대의 복음은 더 많이 전해졌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두 중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정말 그걸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제가 인원수에 대한 어떤 생각이 아니라 최대한 내시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아이 부르심이 좀 더 큰 교회라고 하면 그냥 큰 교회 오픈해 놓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용하세요. 지금은 이상하게 여러분 내가 어떤 얘기를 하지? 나는 아무 소리도 아무 어떤 것도 준비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준비돼서 하나님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바른 자세를 갖고 계시라고. 바른 태도. 우리 어느 분이 저에게 제가 어떤 책에 있는데 그 책이 맞더라고요. 예. Fear of Lord 그래 예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존 비버의 경외. 내용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른 자세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게 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연세 드셨든 나이 어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니까. 내가 실력이 없다, 능력이 없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어떤 그 괴력이 나오는지 몰라. 어떤 그 힘이 나오는지 나도 이해를 못해. 왜? 성령이 역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최대한 무너져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봐요, 이들은요. 6절.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어요. 이들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두 증인들이 순교했잖아요. 그 사람 보내면서 부활했잖아요. 동일하게 순교했기 때문에 이들은 심판당한다고요.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8절. 이것 때문에 합니다. 넷째 천사 그 대접에 해소됨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그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회개 안 합니다. 마지막 때도 회개 안 해요.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분송이. 여러분 여기에 있을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얼마나 지네들이 하나님처럼 됐으면 회개를 안 하냐고요. 얼마나 자기들이 자기 혼이 자기도 모르게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무너져야 돼요. 잘못했다고. 근데 안 하잖아요. 봐요.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며 하늘의 하나님을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본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니 어떻게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고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사는데, 세상의 법, 성경을 변개하는 법,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냐고. 사실은 동성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는 동성애 갖고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당연히 동성애 반대해야죠. 지금 그 시대가 아니야. 그것만을 가지고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한 거니까, 그것도. 근데 소위 얘기하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냐고. 근데 어떻게 그게 교회예요? 어떻게 그게 성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순수하게 100%안 받아들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싸움은. 지금 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총론입니다. 너무너무너무 넓어요. 얘네들은 곳곳에 전쟁터를 만들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다 잡으려고. 한 전투만 벌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 하나만. 맞아요. 거기에 또 싸워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 꿇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우리를 사용하시든가 말든가 하시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데, 이 인간들은 구하지 않지만 우리는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없고 주님이 싸워주셔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 정치적인 게 아니라고요. 종교적인 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따져서 성경은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그 결혼에 대한 얘기인데 잘 들어야 돼. 신부는 가난해. 술람미 여인이니까 베드인 족속처럼 얼굴도 새까맣고. 신부는 가난해. 근데 신랑은 부자야. 신부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추수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돼. 근데 신랑은 보아스야. 그 밭의 주인이야. 그 종들이 아이고 너 수고한다라고 이삭을 조금 떨어뜨려 주더라도 고난은 누구예요? 보아스야. 보아스가 야 이삭 조금 떠는 거 주지 말고 그냥 단에서 좀 빼서 좀 버려. 이렇게 단에서 빼서. 그거 누가만이 할 수 있어요? 보아스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먹고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되잖아요. 그건 상징적입니다. 마지막 때 이방인들이 유대인, 소위 얘기하는 유대인 안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사실은. 아니면 우리 김미선 자매가 정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약, 매춘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그들의 복음을 전하다던가. 근데 주님은 풍성함을 항상 강조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풍성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되면. 그건 우리의 목적은 아니야. 풍성함은. 아시겠죠? 그러나 준비돼서 그 풍성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보아스는요.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주님이 어떠함에 대한 부분들을 배운 거예요. 친히 풍성함으로 룻을 산 거예요. 기업을 물어줬으니까. 그것이 예수의 피지만 그 피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가장 비싼 거였었고, 이젠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든 바나바든 베드로든 돈이 없으면 안 됐어요. 그들이 벌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줬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요.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그저 재무 담당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빌립보에서 구라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오는 이 연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가 돈이 없든 누가 공부를 하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셔서 공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급하실래? 공급하는 거 받고 쓰실래? 여러분 혹시 뭘 원하십니까? 공급하는 걸 받고 쓰시고 싶으신 마음 손 들어봐요. 할렐루야. 높이 들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들고 계셔요. 믿은 대로. 한 10초는 들고 있어야 능력이 임하지. 아니면 여러분 공급자가 되길 원해요? 공급자가 되고 싶다. 양쪽 손 드신 사람 뭐야? 제발 좀 공급자가 됐으면 좋겠어, 나도. 여러분들이. 솔직히, 나는 그런 부르심 아닌 것 같고, 나는 주시면 쓸게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의 복음은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우리는 두보로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풍성하게 주셔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 나이에 아니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 봐봐요. 봐봐요. 내가 생긴 것 갖고 얘기 안 할게. 봐봐요. 내가 생긴 것 갖고는 얘기 안 한다. 따라해요. 내가 생긴 것 갖고는 얘기 안 한다. 근데 네 나이가 어때서 못 사용하시겠냐 하나님이.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십시오. 막연하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진짜 말 그대로 한 사람만 변화돼서 근데 한 사람이 변화돼서 재정을 갖고 온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가 안 되고 여기가 사용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겠냐고. 제발 좀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살아남으라고 한 이유가 그거라고. 꼭 여러분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준비되세요. 정말 믿음의 심지처럼 좀 뿌리도 좀 깊게 좀 내리고 예? 고든 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되시라고. 잔뜩 옛날에 곤노처럼 그런 거 말이죠. 똥만 시커 있어갖고 불 붙어도 붙지도 않는 그런 똥 많은 심지. 여러분 곤노 사용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봐요. 곤노. 나이 먹은 분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틀틀틀 올려서 심지를 올려서 가위로 자르죠. 근데 그게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어느 순간에는 그 심지가 짧아서 없어서 심지 갈죠? 아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정말 제가 얼마나 CBDC, 백신에 대한 얘기, 이 시대에 대한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실제로 유엔 어젠다 2030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종교행위들, 정치행위들, 경쟁행위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얼마나 복음주의의 위대한 목사입니까?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이었어요. 존 스투드는요 자유주의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릭 워렌 유명한 목사 그죠? 크리슬람 주장하잖아요. 여러분 아이야 보십시오. 얼마나 망가졌는지. 빌리그레함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위대한 목사라고 해서 아니야 지금은 이제 한국에 여러분 로잔대에 주최하는 거, WEA 주최하는 거, WCC는 더 맛이 간 거고요. 그 목회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 욕하지 말라고요. 박연성 목사님 욕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 현재 그런 데 낭비하고 있냐고 우리가 지금. 온통 그것만 도배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그런 박영선 목사님처럼 그렇게 유명한 목사가 안 되고 왜 비판만 하냐고. 제가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지금.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는지 아시죠? 그분은 그런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 지금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더 타락해서 더 많은 성도를 지옥에 갖고 있는지 진짜 뭘 갖고 더 싸워야 되는지 그 목회자들 욕하기 이전에 진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욕하는 것 말고 우리가 뭐 하면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지 그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제가 그런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변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남력할 때가 아니라고. 그들을 왜 자꾸 티를 보냐고. 그들의 눈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비판하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맞아요. 잘못했지.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지금 아니라고.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정말 멀지 않았다. 정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준비하셔라. 최대한 그분만을 경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두 증인처럼. 제발 이제 믿음에 좀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제발 오늘 말씀처럼 깊이 좀 새겨서 말하는 진짜 결단 아닌 결단을 좀 해서 하나님 나를 두 증인처럼 좀 사용해 주세요. 흔들지 않는 믿음을 좀 갖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재정이 오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재정을 사용하시든 그건 중요하지 않는다고. 어느 사람은 재정을 가지고 사용하겠지만 우리는 재정 없이도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풍성하시기에 수많은 사람은 저는 신데렐라 리스트를 그 내용을 정말 저는 좋아해요. 우리가 가진 돈으로 영혼을 살 겁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팔렸어요. 짐이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거는 당신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요셉도요. 봐요, 역으로 얼마나 풍성하신 분입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요셉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연세 드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인데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내가 돌아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중요하지 않고, 나이 중요하지 않고, 영과 혼과 몸이 건강하셔서 10년, 20년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최대한 주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6개월 사셨듯이 우리도 정말 길어봐야 전 3년 반이라고. 우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사실 준비하는 거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더 중요하지 내가 휴거 당하는 것보다. 주의 재림이 더 중요하지 내가 휴거 당하는 것보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야지 우리가. 그 구령의 열정이라는 건 혼이 무너져야만 가능해요. 혼이 무너져야. 여러분, 이재명 씨가 선전포고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잡겠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전 3년 반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사인을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저 공산주의 치하도 아니고 저 미개한 후진국도 아니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을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의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요, 그냥 우리나라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이제는 시작되는 시점이 다가왔다는 얘기예요. 정말 명심하시라고, 여러분. 정치 논리에 빠지지 마시고, 여냐, 야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다.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 대놓고 지금 공중파에서 대놓고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자기네들이 국무회의에서 한 게 아니라 들으라고 한 거잖아요 다. 전 국민을 향해서. 근데도 아직까지 못 깨닫는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를 주일날 보여줄까 했어요.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기독교인들이 깨어나야 돼요. 지금 현재 실제로 500만 정도가 드린다는데 진짜 500만일까요? 저도 장담 못해요. 밀고 들어오면 나도 언제 배도할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법을 무시하고 왕 앞에 갑니다요. 우리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야, 너를 왕비로 만드는 게 이때가 아닌지 어찌하랴. 이때일 수 있다. 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두려워야 되고 이젠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다가왔다. 이게 신앙이니까. 우리 그분 앞에 가야 되니까. 혹시 젊은 친구들 오해하지 말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거라, 하루하루를.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사용하시려고 작년 한 해 그렇게 흔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만 준비하세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미리 계획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 신앙의 뿌리만 온전하게 정확하게 내려라. 신앙의 뿌리만 온전하게 정확하게 흔들지 말고 비바람이 불어도 뿌리 뽑히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는 보잘것없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띤 나무가요. 광야에서 살아남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30에서 50m씩 내려가요. 물 찾으려고 물. 시냇가에 심기지 않았어요. 사막에 심겼어요. 근데 그 씨띤 나무는 꼭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가잖아요. 그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그 비바람뿐만 아니라 그 햇볕이, 그 추위가, 그 바람이 씨띤 나무를 못 쓰러뜨려. 근데 그 씨띤 나무가 여러분 조각목이 됐어요. 가시도 그렇게 많아. 살아남으려고 가시대가 그렇게 많아. 가시도 얼마나 단단한지 아세요? 그 전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와갖고 씨띤 나무 가시를 하나 빼앗았고요. 성경 공부할 때 조는 사람 앞에 여기에 바늘처럼 아파요. 가시가 굉장히 단단해요. 안 부러졌어요. 안 부러.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그 가시가 안 부러지더라고. 우리 목사님 대여섯 번 맞았어요. 한번 맞아보라고 했더니 그때 굉장히 아팠죠. 그 씨띤 나무를 하나님이 그 모난 씨띤 나무, 옹이가 많아서요. 조각목 사용할 수 있는 제목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떻게 폈나 몰라요, 그 나무를. 근데 여러분, 금으로 싹 입혔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세요. 금으로 입혀서 이 전삼년 반 다가오는 이 기간에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분에게만 제발 뿔을 내려서 제발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뭐라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마지막 우리가 기회입니다. 꼭 그렇게 올 한해 하나님 사용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준비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젠 그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신랑님 나를 업어주세요, 휴거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분을 사모한다면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두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진짜 신랑을 원하는 신부의 모습입니다. 이 자세를 갖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자세를 가지고 간구하세요. 이 자세를 가지고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그건 그냥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그냥 사인인 것 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세상의 법을 이기고 나아갑니다. 그들이 선전포고 한다고 두려워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선전포고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다는 거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일상에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사 풍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사할 일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거고, 당당하게 고난받는 거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연세 드신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게 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하게 사용하시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신다. 나이 어린 청년이든 학생들이든 연세 드시면 상관없이 그렇게 준비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아니, 진짜 다 보세요.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따라서 믿음의 뿌리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깊이 내리겠다. 아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나에게 깊이 내려라. 연세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만 하시면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자녀들은 예언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자유자나 종이나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만을 위해서 살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인데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생각과 상관없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게 나는 기대가 돼요. 거기에 여러분,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뿌리를 그분에게만 깊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또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음으로 세움을 받게 하옵소서. 너는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나의 이름을 증거할 자야. 네가 어떻게 전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단지 내가 너를 사용할 거다. 하나님, 기대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그 사인을 알려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대놓고 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핍박하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드디어 주님이 다가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에스더처럼 법을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는 왕을 향해서만 달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를 향해서만 달려가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묻혀져서는 안 되고, 복음이 사장돼서 안 되고, 복음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그분에게만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만 나가겠습니다. 주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한국교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사, 하나님, 이 작금의 대통령이 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회개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한 번 더 부흥의 불길을 주사, 마지막 두 눈이 뽑힌 삼손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자란 것처럼 마지막 한국교회에 머리카락이 자랄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소명을 다하는 그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정말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